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자기 선언, 즉 에고에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게끔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직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 오늘 첫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되으셨다면 이제 그러기에 너희는 이제 나에게 또한 세상에서 무엇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지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다른 혈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 안에서, 즉 율법 준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 구약 성경의 이야기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 같은, 버림받았던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인하여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산돌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 또한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택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스펙이 좋거나 지식이 좋거나 아니면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들은 택함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은 택함을 받았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기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천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존재를 택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좋은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도 물 내어주시고 사막 한가운데서도 강들을 내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란 심령들이 있습니까? 물질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또한 상황 속으로 어려운 순간순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바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에 이제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생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나라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왕권과 신권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함부로 제사장의 권한을 넘볼 수 없었고요. 제사장도 비록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직분이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왕 같은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지요.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죽음 앞에 우리는 겁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왕같이 존귀한 자로 또한 제사장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별됐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버릴 것은 버리는 사람이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버릴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독이 일어나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끊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버릴 것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모할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령한 젖은 어린아이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줄 때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는 심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요 이단 중에 구원파는 내가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면 되고요.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지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그들은 그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삶은요, 버릴 것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 백성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결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비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외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복음에 심취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물리쳐 나가고 오직 그 주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나감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길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잘 지킬 때에 내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는 좀 다릅니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열심히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대가가 지불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대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똑같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물건을 내가 얼마에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10,000원에 구입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은 얼마의 가치입니까? 10,000원의 가치입니다. 근데 똑같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그것을 웃돈을 더 주어서라도 20,000원, 30,000원, 50,000원에 그것을 내가 획득했다라면 여러분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지만 어떤 이에게는 50,000원짜리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까지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보았을 때는 가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식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값진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성경 버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선포라는 말이 선전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선전. 우리가 그 TV를 보다 보면 CF를 예전에는 선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선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상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한 15초, 20초, 길면 한 30초 분량을 이제 그 영상을 보냅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선전은요, 그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는 시간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선전을 보고 있다 보면 야,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홈쇼핑에 대해서 길게 시간을 하려 하지만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도 간간히 15초의 짧은 그 선전을 통해서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짧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해. 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나도 만나서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선전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송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선포될 수 있는 그 자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사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음을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고 그 결단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